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성령강림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625장 인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온 뜻과
114번 이웃사랑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악을 도모하고 교만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살인자의 입술과 같이 표독하고 날카로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연약하여 죄 속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롭고 복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상쾌한 바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여전히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불화를 낳는 존재로서 선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릇된 행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습격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 다정하게 대화하고 손잡고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시간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의 말을 하고 가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격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가정을 땅에서의 천국으로 갖고 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어진 시간에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건강이 주어졌을 때 더욱 믿음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열심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바르게 하시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귀한 기회를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내 삶의 온전한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4절인데 봉독은 일부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46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또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54절까지 다 읽어야 했지만 좀 본문이 긴 관계로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술 유단자? 이종 격투기 선수? 조폭두모? 아니면 마이크 타이슨? 아닙니다. 누가 가장 무섭느냐?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그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는 자기 주장을 접고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기도 하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도 각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고발당하여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를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묻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너 이런 고발된 내용이 있는데 너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이제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구약의 성경을 요약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를 변호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공회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스데반이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방대한 구약 성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요약하면서 공의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계보, 더불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머무는 과정, 그것을 먼저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16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이제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다윗에게 이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스데반은 좀 독특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4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서 53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의 조상 유대인들이고, 지금 당신들 유대인들, 공의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네 부분 중에서 뒤에 두 부분, 성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그걸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고발당해서 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죄로 고발당했어요? 그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그 죄목으로 고발당해서 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어디요?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한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그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좀 더 먼저 성전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4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때요?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48절 하반절 그리고 50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다, 땅이 나의 발등상, 즉 발판 있죠? 발판, 나무로 만든 발판, 그걸 등상이라고 하는데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뭔 집을 짓냐? 무슨 처소를 짓냐? 다 내가 거하는 곳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어떤 생각이 의식 속에 콱 박혀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둔 거예요. 세상 밖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성전 하나님 계신 거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이 등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의식 속에 갇혀있는 공의원들에게 스데반은 지금 잘못된 성전 개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이런 스데반의 말과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실질적으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정작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때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다.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스데반의 생각은 솔로몬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공의원들에게 잘못된 성전관을 고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수정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성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열심히 하면 돼. 거룩한 척 하면 돼. 그렇지만 성전 밖에 하나님만 계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의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성 속의 이분론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했겠죠. 또 하나 스데반은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을 겁니다. 참 성전은 뭐예요?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헌다고? 그래서 막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앞으로 이제 죽일 텐데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은 사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돌로 된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성전을 언급하면서 어쩌면 스데반은 참 성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율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로 지금 또 고발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에 서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5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유대인들 특히 공의원들은 지금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할례를 다 받죠. 외적인 할례를 받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내면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답시고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심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조상 때도 그랬지만 지금 당신들도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의인이 오신다. 의인이 오신다. 네? 그런데 그 의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작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그 공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또 53절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이미 내면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내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천사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정작 율법을 어긴 자는 스데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공의원을 비롯한 유대인들이라.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했을 때 공의원들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왜 이렇게 독설적인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자기를 고발했다는 것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를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면서 죽었겠지.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스데반은 지금 공의원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 정말 이를 간다는 거 표현이 참 아주 극적이죠. 그만큼 분노해서 이제 이를 갈 정도는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이 공의원들은 보였을까요? 이들이 회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이후로 이제 바른 행실,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다르게 살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를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한 인정. 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인정은 회개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 공의원들은 회개해야 할 때 분노해서 이를 갈았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 거기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그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들도 마음에 찔렸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럼 어찌하면 좋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죽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그런데 공의원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런 공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도 죄를 지적받고 회개를 촉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죄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지적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인정받고 싶지만 사람이 와서 나한테 죄인이요 그러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당신이 죄인이요 만약 그렇게 누군가가 했다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의인의식을 발휘해야 돼요. 의인의식. 지금 이 공의원들을 보세요. 이 공의원들은 뭐예요? 철저히 지금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름 저 하래 얘기하는 땅의 사람들, 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 그들과 자신들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철저히 의인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졌어? 율법을 어겼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힘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저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나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자랑질하고 있어요. 이럴 때 진짜를 붙여야 돼요. 자랑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는 못해요. 당신 어떻게 그 세계관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쳐다보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손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리는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마다 와서 바르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어때요? 그걸 모르고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으로 어떻게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것, 무의식 중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의인의식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렇게 막 사는 자들보단 훨씬 낫지.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이 공의원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의식 속에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면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거지 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된 사람이지. 그러나 실생활을 살다가 보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그늘에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죄를 고백하는데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막 그냥 기도원에 가서도 골방에서도 막 하나님께서 어릴 때 지은 죄까지 하나하나 다 기도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러다가 하나는 내가 기억 못하는 거 있으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때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철저히 고백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죄에 둔감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은근히 의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언제든 죄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외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죄를 지어만 죄가 아니에요.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죄는 수백 가지가 침투해 들어와요. 거기에 끔찍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상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죄들이 드글드글 대고 있는데 겉으로만 밝혀지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파악하지 못해? 그러면 그냥 죄인이 아닌 척 하면서 의인인 척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파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저도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 설교가 뭐저쩌고 저쩌고 얘기하려면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충고를 기분 나빠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육적인 속성이 나서 죄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미국의 오리건주에 가면 거기는 뭐냐면은 이 원시림이 덮여가지고 아주 나무들이 나무들이 많이 서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 옛날에 이제 생업의사 같은 게 그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 잘라서 띄워보내면 이제 그게 내려가서 저 밑에 목재소가 있잖아요. 목재소에 탁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목재소에서 라벨을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건 어느 마을 라벨이 있으니까 그 마을에 쓰자고, 저건 저 마을에 쓰자고. 그 라벨을 보고 다 숫자를 매기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느 한 젊은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리고서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산책을 가느라고 걸어가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교인들이 목재 일을 하고 있는데 강에서 떠나오려는 목재를 싹 끌어들이는데 그래서 자세히 딱 보니까 거기에 저 윗마을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 그걸 딱 제거하더니 자기 동네 마을에 라벨을 붙여갖고 딱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걸 근데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교해요. 그때 설교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생 때 여기 오신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제일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달음이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산책을 나가봤더니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너는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제 또 설교를 딱 한 거예요. 근데 또 뭐 목사님 설교 최고 막 이런 거지.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근데 여전히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재 표시를 잘라버리지 말라.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 날로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 저 목사가 또 오늘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담배 장치를 그냥 씩씩거리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한테 돌아다니는 사람에서 저 목사가 오늘 나를 치는 설교를 했어.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목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야겠죠. 조금이라도 사심을 가지고 정말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얼마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그 목사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목사가 정직하게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기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약에 반발한다면 그거는 또한 그 성도의 잘못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겠어요? 세상에서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요. 교회니까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를 촉구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연약한 자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저희도 저 공의원들처럼 의인인식에 휩싸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외면하고 변명하고 심지어 반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언제든 누군가 죄를 물을 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 달콤한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자리와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는 욕심과 염려를 중심에 두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사랑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의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기호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생략하고 도마리교회 된장 신청해 주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또 주문 받겠습니다. 잊고 주문하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성이 있네. 한번 보시죠. 하나 더. 없네요.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259장.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권명순 집사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방사선치료 마지막 받고 계신데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위로 역사 인도하심 죄가 있을 때 죄된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을 누리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